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에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 도약의 경험 다섯 번째 주제로서 물질 생활의 도약, 물질 생활의 도약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 여자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삶이 누구와의 관계로 맺혀 있고 우리의 중심에 누가 앉아 계시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자로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단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계속하여 말씀을 나누었고,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이 재정적인 문제, 물질에 관한 문제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많은 이야기들, 성경에 비유가 38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중에 16가지 비유를 돈에 대한 이야기,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에 있어서 예수님 말씀하신 분량에 있어서 이 재물에 대한 부분, 재물을 어떤 가치로 붙잡아야 하고 어떻게 이 재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 재물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윤택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이 재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에 대한 경험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의 모든 삶에 있어서 거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돈에 관한 문제일 겁니다. 돈에 관한 문제. 어쩌면 아닌 척하지만 그 문제를 빼내면 별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우리를 많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어떤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나누는 중에 남편이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아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부인이 이야기를 듣다가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현금, 입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가지 금은 맞아요. 그래서 남편이 나아가서 어쩔 수 없어서 자기에 있는 것을 덜 털어서 돈을 송금을 하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조금, 입금. 네. 그러니까 부인이 그걸 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점을 찍었는데 방금, 조금, 출금. 참 금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말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들, 그리고 돈이 오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가정의 어떤 가치 기준들,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세상은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가? 이렇게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성공한 남자는 아내가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성공한 여자란 어떤 사람인가? 그런 남자를 찾을 수 있는 여자다.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이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어서 대단히 활용되어지고 또 그 부분에 대해 사람들이 같이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써야 할 것보다 적다고 하면은 항상 그 부분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항상 자기 기준을 따라서 사람들은 생활하고 활동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10억이 생기면 죄 짓고 1년 감옥 갈 수 있느냐?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에게 물었는데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50%에 가까운 아이들이 죄 짓고 1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다.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중학생 아이들은 33%, 초등학생 아이들은 16%가 그렇게 하겠다. 그게 얼마만큼의 돈인지,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할 겁니다. 어떻게 중고등학생들이 10억이라는 돈에 대한 기준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를 짓는 한이 있더랄지라도 감옥에 가더라도 그 돈을 소유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당장 돈이 필요로 하는 어른들에게 질문을 했으면 상당히 더 높은 프로테이지가 나왔을 겁니다. 상당히 높은 프로테이지가 10억을 준다고 한다면 죄 짓고 1년 동안 감옥에 가는 정도야 갈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세상의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겠죠. 예,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어서 이 돈에 관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돈은 우리의 삶의 굉장히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은 힘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참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가 첫 번째 의자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도 이 돈에 대한 도약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가만히 보시면 15장에서부터 그 앞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만은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가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잃은 아들을 찾는 비유를 설명합니다. 잃은 아들을 찾는데 이것은 실제적인 주인공은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잃어졌고 세상에서 나아가서 방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돈 문제였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이었습니다. 유산을 상속받아서 그 유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것에 그 아들은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재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허랑방탕하여서 돈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16장에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 건데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 돈에 대한 문제가 어떤 청지기의 기준에 있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너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는가. 1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돈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실 때 그 당시 나름대로의 기준과 나름대로 돈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하게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비웃었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강단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헌금을 얼마나 하란 말이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기준은 그렇게 기준이 잡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과연 도대체 뭐냐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어질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어떤 내용을 11절의 말씀을 아까지 봤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돈과 하나님과의 관계, 물질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좌우할 수 있는 그 내용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재물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앉고 하나님이 앉고 우리가 첫 번째 의자에 앉는 데 있어서 이 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존 웨슬레는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 하지만 우리가 물질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그건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13절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경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물질은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다른 섬김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경쟁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물질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향들이 많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그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믿는 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프로테이지가 물질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섬김의 대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돈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은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다 수용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기도 하지만 내 물질에 관하여서만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간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물질을 섬깁니까? 우리가 예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이야기일 수 있죠. 근데 어쩌면 우리에게 이 질문은 어쩌면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질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을 제대로 못 지키느냐? 실제적으로 직장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게 주어진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부분이, 아니 거의 대다수의 부분이 물질에 관한 문제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실까요? 그렇지 않은 아버지실까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하여서 고민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어떤 생각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고 어떤 때는 막막하고 어떤 때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우리 아버지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아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아버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확신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생각은 A라는 것을 바라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B나 C나 더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때는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고 어떤 때는 좌절하고 낙담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더 좋아지고 하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달라.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른데 우리는 왜 이럴까? 한데 하나님은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높다라는 말은 귀하다라는 거죠. 높다라는 말은 훨씬 우리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많이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 위기들, 눈물들, 고통의 골짜기를 경험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더 귀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경제적인 문제가, 재정의 문제가 바닥을 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존귀하게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억하셔야 할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삶의 모든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 내 모든 소유가 누구 것이냐? 누구 것이냐?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도약을 위하여서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앉으셔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이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곳에 포함되어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재물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재물뿐만 아니라 시간, 우리 가지고 있는 달란트, 우리 가지고 있는 비전,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나요?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다 소리를 못하는 이유가 믿으면 내 나라 할 거 싶어갖고 못 믿어요. 내 나라 하나님 안 하십니다. 다른 부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신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직장의 주인이 누구실까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사업의 주인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확신합니까? 그 싸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사업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주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온전하게 걸어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는 주님의 영향력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 시편 24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세상의 모든 것, 사람을 위시하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구약 성경 레위기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안식년을 지켜라, 휴년을 지켜라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년을 지키라, 휴년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땅을 쉬게 하고 우리에게 준 몸을 쉬게 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에 6년 농사를 지으면 1년은 안식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땅이 기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지켜라 하는 명령을 계속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켜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든 땅의 주인은 바로 나다. 레위기 25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사람이 필요한 그 영양소를 땅에서부터 갖게 되는데, 사람이 그 죽은 사람들을 거의 다 검진을 해보면서 판단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사람의 마지막 생명이 끝나는 것을 딱 보면 대다수의 사람이 지금 영양실조로 죽는데요. 엄청나게 잘 먹는데도 영양실조로 죽는데요. 왜냐하면 땅에서 그 식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음식이 먹게 되는데, 그 식물에게 들어가 있는 필요한 영양소들이 땅을 쉬지 않는 과정에 있어서 이미 사라진 게 많대요. 우리가 양은 많이 먹어서 영양실조 아닌 것 같지만 배는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전반적으로 에너지를 주는 요소들은 땅의 성분에 있어서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땅이 왜 지금 이렇게 황폐하고 왜 우리 사람들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땅에 대한 요소예요. 하나님은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땅을 1년은 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쉼으로 말미암아 땅 속에 기본적인 영양소들이 새롭게 회생되어지고, 그래서 다시 식물로 가게 되고, 식물이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더 건강하게 지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은, 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학계 2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희들에게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청지기로서 살아야 된다 하면서 오늘 본문에 연결되어지는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각각의 영역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리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겁니다. 청지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소유자가 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줄로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계시나요? 지난 세월 살아오면서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믿고 계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문제,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실수도 없으시고 실패도 없으시고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게 하시지만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지만 돈이 없어서 허덕이면서 어쩔 줄 모르는 시간을 겪게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게 하셨고 바라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셨던 역사를 경험해
하셨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자리에 날마다 있어야 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가장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을 온전히 채워주시는 분인 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기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영화보다도 더 귀하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진짜 아신다니까요. 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필요를 아세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약속을 하셨어요.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부분들을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 4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굉장히 많은 눈물 골짜기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고백 속에서 하는 고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라도 양식을 안 주신 적이 있느냐. 우리의 의복이 우리의 신발이 한 번이라도 이게 헐어지거나 사가 없어진 적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필요를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 필요를 채워주신 것에 대한 확신, 믿음이 없다가 보니까 그거는 그냥 내가 당연히 누리는 것이고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이상의 것들만 바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나머지 것들은 항상 덤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하기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구하는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풍성한 것. 그런 것들을 구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안 채워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진짜 믿음으로 살고 내 모든 일용할 양식과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다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어떻게 보내시든지 무슨 일을 하게 하시든지 그 부분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누가 나를 후원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 나라를 위해서 나를 보내신다고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죠. 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줄을 믿기 때문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다가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가 보니까 당장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면 그것에 대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고 살게 하셨으면 우리 노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살고 살아가는 데는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노후 100년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TV에 선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세 시대를 사는데 병든 100세를 살면 어떡하느냐. 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 예, 저축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열심히 어머니 전도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또 신방하고 관리를 합니다. 교회가 또 해야 할 부분들을 스포트를 잘 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행하면서 그 일을 행할 때에
진짜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내게 가진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부분에 제가 없는데 제 일을 지금 제가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그냥 망대를 계산하라고 하는 것을 잘못 오해하여서 내가 돈을 가져야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전도하기 위해서 선물을 하고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필요한 것,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모든 가족들, 또 우리의 모든 미래들 하나님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책을 읽는 중에 어떤 미국의 많은 그 부자들의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는 대다수의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통일된 이야기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니까 내 자녀들이 만약에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곳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 될 수가 있다. 내 자녀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돈을 물려주지 않아도 그들은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감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보내시기를 원하시고 일하기를 원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2014년도에 우리 석수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도약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약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재정의 문제의 도약은 믿음으로 사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함을 믿는 곳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부터 재정학교에 강사가 되시는 김미진 간사님의 재정 세미나가 있습니다. 4일의 시간 동안 재정 세미나가 있는데 하나님 주신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의 돈을 가지고 가서도 배울 수 없는 그런 강의, 그런 귀한 간증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셨던 현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경험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한 경험으로 나타나고 그런 아름다운 간증들이 많이 일어나는 역사, 삶의 자리, 사업의 자리,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땅끝까지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되어지고 쓰임받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주인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인에 합당한지 안 한지의 삶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막히지 않고 더 이상 내가 막혀있는 문제가 왜 막혔는지 정확한 이유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없고 아무런 열매나 아무런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셔서 놀라운 도약을 경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내가 무엇을 모시고 있는지, 어떻게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상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숨기는 자입니까? 돈을 숨기는 자입니까? 내 삶에 영향력을 더 많이 주는 존재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나의 가장 약한 것에서부터, 나의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나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내 주인 되심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비전, 모든 삶의 자리, 우리가 행하는 일, 직장, 산업,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인 줄 믿고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내 모든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산업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과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는